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만요. 조금 더 나이가 차다 보니까는 야,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2015년을 한 해 동안 쭉 돌이켜 볼 때에 조금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11월과 12월 한 달 동안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그 목요일인가요? 그때 또 야구 보셨습니까? 야구 그 프리미어 10이라 그래가지고 어제 끝났는데 일본과의 야구 1회부터 8회까지 안타 딱 하나 치고요. 한 점도 못 내면서 3대 0을 끌려가다가 세상에 9회에요. 4점을 얻어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인터넷 방송이 난리였어요. 왜냐하면 숙적 일본을 이겼다고. 이 경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댓글에 아이고 저래가 되겠냐 뭐 욕하고 뭐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게 1회부터 8회까지 쭉 요거도 뭐고도 그런 선수들이 9회에 들어가지고 잘해버리니까는 그거는 싹 들어가 버리고 잘했다, 훌륭하다, 최고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2015년을 돌이키시면서 조금 내가 힘들었다거나 하시는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대적 명령입니다. 오늘 저 본문을 이사야서 29장을 택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믿음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혹은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많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물질 중심의 내 개인 출세 중심의 혹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내 자녀 좋은 데 가겠지.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겠지. 혹은 내 사업 잘 되겠지. 이거요. 죄송하지만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항상 늘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늘 지키십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요 다 미리 예비하십니다. 이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성삼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게끔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교회 안 빠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헌금 잘 내고 이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인요?
야 봐라 나 교회 다니니까 너가 너 잘 되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어디에 나의 발걸음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떠나는 우리, 정말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선지자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거예요. 그렇죠? 좀 있으면은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탄절 되면은 각 교회나 혹은 성당마다 장식을 해요. 근데 항상 그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 혹은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 그렇죠? 천주교 가보세요. 마리아는요 정말로 화려하게 이쁘게 해놓고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 조그만하게. 그래서 항상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키는 그런 존재인 양, 이런 식으로 복음을요 왜곡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이 각인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심의 축이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나를 확정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개인이 누굽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했지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니까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일도 바쁘고 혹은 자녀 문제, 내 개인 가정사, 내 개인의 어떤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내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놓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 너 전에 그런 죄 짓지 않았냐?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양 옆에 있던 강도, 그렇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최고형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하고 극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왜냐? 가장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러면은 달려있으면은 어깨가 탈구됩니다. 빠져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요 쭉 서져 있으면은 모든 장기 다 압박받습니다. 호흡 곤란하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발에 못 박아놨죠. 손에 못 박아놨죠. 고통스럽게 그것도요 허허벌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다가오는 공포, 죽음이 다가오는 공포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양옆에 섰던 그 강도들은 아침까지 안 죽으니까는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최고의 형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그 강도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 흉악범들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과연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요, 그 중에 이 한편에 섰던 그 강도는 마지막 때에 진짜 인생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인생의 로또를 맞은 거지요. 그렇죠? 왜냐? 평생도록 죄를 짓고 감옥 가다가 결국에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거든.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라면은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믿으면 되겠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라니까.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날 알 수 있습니까? 가는 순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무 죄 없는 지은 죄도 없는데 학교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무려 42명의 저학생이 죽어버렸어요. 상상이 됩니까? 야 어제 야 잘 가라 하던 그 친구가요 아무 죄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모자랐다고 내일 할게요. 내일 믿을게요. 안타까워요. 복음들 전화로 밖에 나가면은 그 나는 좀 더 있다가 믿을게요.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은요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 하나님의 판단하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100만 원 주겠습니까? 이제 겨우 1학년 5살 주겠습니까? 안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달라 그러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진짜 그 받을 축복이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그렇죠?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할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시대적 전도자입니다. 저는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이 뭔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같아가지고 늘 실수하고 늘 맞다 아차.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니는 그게 문제다. 맨날 뭐 하면은 아이고야 아차 그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고치려고 부단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 또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사람 그리고 시대적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야 예수 믿으면은 잘되고 이게 아니라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만을 증거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의미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요 예수란 이름은 진짜 그 동네에서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람어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그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철이,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흔해 빠진 이름. 근데 그 수많은 예수 가운데서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가 곧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과연 전 세계에서 몇 프로가 이 사실을 알까요? 제가요, 이게 친구들 전도사, 목사였잖아요. 신학교 다닐 당시에.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그러니까 이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의미를요 잘 모르더라고요. 해외에 나갔습니다. 캠프를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했는데 평생을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가요 처음 들어본대요. 아,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구나. 아마 제 예상에는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1%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극소수, 복음을 아는 소수의 사람,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장차 세계 복음을 하시겠구나. 내가 그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모임, 성도의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그렇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불순한 동기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렘넌트 가운데 엄마에 의해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는 그냥 교회는 가야 되겠다, 어디 가볼까 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과거는요 다 발판이에요. 마치 이번 야구처럼 1회부터 8회까지 안타 하나 못 치고 완전히 흔히 말하는 죽수다가 9회에 대역전승 벌려가지고, 그렇죠? 국민의 영웅이 돼버리고 그 우승까지 하고,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그 한쪽 편에 섰던 그 강도와 같이 진짜 진정한 인생의 로또를 맞은 것처럼 언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가 영적 무지의 시대입니다. 잠언 1서 7장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모습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사야에서 읽은 29장 17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눈을요 다 덮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이 나라는,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에요. 내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이제는 그 원망에서 벗어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수록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냥 그저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그런 거죠. 흔히 우리가 학창시절 때 시험을 치지요. 시험을 치면은 시험 결과가 나오면은 뭐가 염려가 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는요, 딱 나누어집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이런 친구들은요, 시험 성적을 받으면은 두려워 떨어요. 왜? 이거를 꼭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고 사인 받아오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 기분을 정말 잘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딱 갔을 때에 딱 드는 첫마디, 이놈의 자식이 뭐야? 내가 좋아.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 시험을 결과가 나오면은 뭘 보냐?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게 문제가 있거나 어떤 책망의 말이 들리면은 이거를 가지고요,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갱신할 시간표구나, 이렇게 보면 될 건데, 누가 내게 책망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면은 거기에요, 분노하는 거죠. 두려워 떠는 거 있죠. 혹시라도 부족한 내가 드러날까봐 나를 숨기는 거 있죠. 그러니 이 땅에는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자꾸만 자기를 숨겨요. 자기를 속여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땅에는 갈등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별된 자로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는 각인전쟁 시대입니다. 문화, 정말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시대를 살릴 증거를 붙잡고 지금부터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나의 현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나, 만남, 가정과 내 업, 그리고 내 지역을 정말로 누림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복음도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건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전혀 일심으로 전심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로마의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성공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자였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자녀에게 성공, 엘리트 이거를 자꾸 심어줘가지고, 야, 네가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체질 만들어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자녀 후대에게, 또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 봐라,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는 내게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는, 아, 우리 부모님이 시간 정해놓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그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저렇게 응답 받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내 가정의 현장, 직장 현장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꼭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응답이 앞에 서론 부분에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거든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거든요. 참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것만 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런 공산주의자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 따르는 자가 되게 많거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9장 13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니까는 세상에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 광야에서 뭐였습니까? 금신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런 소리 하고 앉는 거죠. 지금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웃겼던 게 그 이만이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보혜사님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도대체 보혜사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저께는 그 사람 보고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그 사람 부인을 또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에 보고 싶었으면.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영이 보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원해요. 이게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믿어줘요. 그게 내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너는 이미 영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와. 부르시면은 그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다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마음과 생각이요 늘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지만이 내가 먹고. 근데요 여러분들 요즘 문화가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자꾸만 예능으로 재미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보세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뭐 1박 2일이나 혹은 뭐 런닝맨이나 이런 거 보세요. 항상 경쟁 구도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히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뭐합니까? 늘 거기 흐르는 정서가 나만 아니면 돼. 저들이야 굶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돼. 이게요 예능을 통해서 재미를 통해서 쭉 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다 잠식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경쟁 구도죠. 심지어는 서울 같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내신 성적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진답니다. 공부 일정한 애들은 노트를 2개를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보는 거고 하나는 친구들 보여주는 거. 살짝 고쳐가지고 틀리게 해가지고 친구들 빌리러 오니까는 혹은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노트를요 질투한 애들이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답니다. 이미 아주 순수해야 될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그래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들이요 공부 잘하는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우리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요 다 장악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 당선되는 그 김봄이라는 친구 아시지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김봄이라는 학생의 양력을 쭉 보게 되면은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좌파 교육을 받아왔어요. 학생인권조례 그 해가지고 교사 학생 대표로 활동도 하고 이미 중고 시절부터. 그런 아이가 가자마자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내건 공약 가운데 클린 공약이라 그래가지고 교내에 전도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다 막겠다는 거예요. 청원 경찰 불러가지고. 근데 우리만 전도합니까? 아니거든요. 대학교 안에 가면은 대순진리회 그 다음에 뭐 기운동 하는 거 많아요. 각종 이단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꼬집어가지고 교회라고 딱 꼬집었어요. 꼬집어가지고 전도하는 행위를 내가 막겠다. 교회에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딱 꼬집어서 말해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능력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안 믿게 되겠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안 믿어요. 근데 이 불신앙은 불신앙 자체로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가 됩니다.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왜냐? 하나님 은혜가 안 임했거든요. 자, 이 불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담만 들었어요. 아담만. 하와는 직접 못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그 언약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잘못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와가 누구를 건드립니까? 언약이 희미한 뱀이요 누구를 건드립니까? 사단이 언약이 희미한 하와를 건드리는 거죠. 왜? 제대로 선을 못 받았으니까. 사탄은 누구를 건드리느냐?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 예배 시간에 마음에 딴 생각하는 자, 조는 자 100% 건드립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주시는 그 말씀 내게 안 와닿아요. 들어보다가 대충 좋네 이러고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그 심령,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가 내 생을 걸고 이 예배에 승리하겠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 곧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 곧 인생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하와가 얼만큼 언약이 희미했냐? 사탄이 물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래 말하니까 하와가 아니다. 우리가 다 먹었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말라 했지 보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그거는 봐야 돼요. 보면서 아 저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게 언약이구나. 봐야 된다니까요.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24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니까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안 봐.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벌어가 좋은 집 사고, 돈 벌어 좋은 차 사고, 돈 벌어 단지 좋은 옷 입히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게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 사탄이 여지없이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말하죠. 아니다. 네가 이것을 먹나래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야. 이미요. 먹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요. 먹기 전부터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교만이 싹 들어간 거 있죠. 사탄이 왜 사탄 되었습니까? 그 천사가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타락에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데 내 스스로 난 잘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세상의 중심은 나야.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불신앙이 이제는요 딱 각인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나 중심, 자기 중심, 완전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초기에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내가 저 땅을 차지해야지만이 거기 나는 곡식을 얻어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노예로 삼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 완전 육신 문제, 물질 중심, 탐심. 얼마나 육신적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혼했다 그랬어요. 내 눈에 보면 좋은 거야. 와 이쁘네. 따라가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 이면에 그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근데 그게 화려한 걸 따라간다고 요즘에 애들이 너도 나도 뭐 가수 되겠다, 탤런트 되겠다, 영화배우 되겠다 막 합니다. 왜? 화려해 보이니까는요. 근데 그 화려함 뒤에는 독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21장에 출세 중심에 야망,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자. 그래서 했는 게 뭡니까?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보시 그들을 악해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로 혼란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각인되니까는 점점 이 각인이 불신앙이 뿌리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된 문화를 통해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거는 인간이 옛날부터 해오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져버리니까는 뭔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지만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하다 보니까는 내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거기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죠. 왜? 영적인 존재 살아있으니까는. 이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 인간 중심의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과학이 왜 발전했습니까?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흔히 말하지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시대 정말 편해졌지요. 근데 과학은 발전하면서 시대는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의 삶은요. 영적 문제는요. 점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우울증 문제 장난 아니죠. 특히 자살 문제 작년 한 해에요. 통계를 냈는데 하루에 38명꼴로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8명이면 1년은 몇 명입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이게 안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형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혼 문제 드디어 우리나라도요 미국처럼 재혼 뭐 해가지고 3번 결혼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 애들이 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헷갈려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자라보세요. 가정에 대한 그런 불만, 가정폭력 문제 더 심각해지고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지금 문화화돼 버렸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완전히 체질돼 버려가지고 개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그 운명에 딱 잡혀가지고 이것이요 그들의 정체성,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 돼 버렸습니다. 아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불신앙을 제거하고 믿음 각인을 시키는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을 확정하고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정하시고요. 하나님 편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다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 지난주에 들었지요. 애굽에서 10가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홍해도 건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었어요. 야 이 모세야 네가 우리를 너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막 이런 식의 불평을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평, 불만, 불신앙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만나로서 그렇죠. 고기 필요하면은 매출하기도 허락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40년간 광야를 돌면서요 완전 체질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요단을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 혹은 레몬트의 학업 성공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육신의 복을 받기 교회에 나오십니까? 빨리 돌이키시고요. 정말로 복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인생에 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필요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 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겠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내게는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그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의 뿌리를 바꾸는 이 작업 속에서 이제는요 확신의 믿음, 아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제거하는 개인 40일 집중을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떤 여건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구미 가면은 금오산이라고 아주 이쁜 산이 있어요. 정상까지는 좀 힘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근데 중턱 가면은 폭포가 아주 멋진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길이 참 잘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그 길까지는 그 폭포까지 그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케이블카에 이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마음 먹으면은 그냥 양복 입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데예요. 어느 날요, 제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저는 운동화에 반바지 차림에 뒤에는 이제 승주 포대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무리에 산악회 분들이 싹 올라오시더라고. 어떤 산악회 차가 서울차예요. 와, 멀리서 왔네. 쭉 내리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대쯤 돼 보이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딱 내리는데 이야 멋있대요. 전부 다 뭐 명품 이게 아웃도어 있지 않습니까? 모자에 선글라스에 장갑에 스틱 2개 쥐고요. 배낭도 다 비싼 거. 이거 뭐죠? 그거 등산화 신고 딱 올라가더니만은 표를 끊네. 케이블카 표를 끊네요. 그러고는요, 저랑 같이 케이블카를 타고 싹 올라가. 그러면서 아이고 경치 좋다. 이 올라가기 힘들다. 무릎 아프지? 맞지? 아, 서울말로 했구나. 맞지? 이러면서 올라가시더라고. 보면서 웃겼어요. 저럴 건 말라 저 장비해가지고 오늘 편하게 오면 될 건데 그냥 뭐 햇빛 가려고 선글라스 끼는 건 뭐 이해해도 모자 쓰면 이해해도 굳이 뭐 이 케이블카에 스틱이 필요한가? 장비는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였죠. 안 써요. 그만은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지금요 그런 아주 좋은 장비는 다 갖춰놨어요. 개인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장비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거 하라고 노트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공짜로. 그렇죠? 복사 다 해가지고 또 다 나눠줬어요. 공짜로. 근데 그게요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쓰면은요 각인 다 바뀝니다. 제대로 의미를 알고 도전하게 되면은 우리가요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화했는데 쓰지를 못해. 왜? 내가 쓸 그릇이 안 되는 거라. 그릇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장비를 쓰려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산에 갈 거니까는 미리 사놔야지 해놓고요 다 사놓고 집에다가 딱 모셔놔요. 한 번도 못 쓰고. 그런 사람이 말라 삽니까? 필요할 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저녁에 조금만 늦게 주무시고 낮에 혹은 밤에 드라마 조금 적게 보시고요. 그죠? 조금 친구 덜 만나시고 그 시간에 뭐합니까? 개인의 40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구절 적으시고요. 구원의 길 다 하시면서 40일 동안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일 동안 뭔가를 했다. 뭔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뇌 구조상 뭔가 한 가지 일에 20일 동안 계속 몰두하면요. 그게 체질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40일이에요. 체질되고도 남죠. 성경 구절 다 외우고도 남죠. 구원의 길 머리에 들어오고도 남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 총알을 가지고서 뭐합니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막 쏴야 됩니다. 그죠? 총알 아끼다가 내가 맞아요. 그죠? 막 쏘시기 바랍니다. 막 쏘다 보면은 어느 한 명 안 맞겠습니까? 그죠? 실제로요, 우리 저기 앞에 여기 계신 세 분은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이죠. 어르신들은요. 보훈병에서 만나신 분들인데 월남전에서요, 미군이 통계를 냈습니다. 그때 나와준 지급한 소총이 M16이라는 소총이에요. 통계를 냈는데 M16 소총 15만 발당 한 발이 사람에게 맞았답니다. 15만 발 한 발꼴로 사람이 맞은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냥 막 쏴져 낀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멋있게 막 겨냥해가지고 쏘지요. 그 순 거짓말입니다. 그래 쏘는 순간 자기 총알을 맞습니다. 그랬을걸요?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는 팍 받고요. 손만 들어 막 쏘는 거예요. 그럼 총알 위로 아래가 그러다가 한 발 딱 맞으면 그게 맞아 죽는 겁니다. 영화처럼 그런 현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총알을 쏘려면 총알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 총알 딱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트만 무차별 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명은 안 맞겠습니까? 근데 그 한 명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3명의 아나니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누구를 키웠죠? 바울을 키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전부 다가 다 바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바울도 있어야 되고 아나니아도 있어야 되고 브리스길라도 있어야 되고 야손도 있어야 되고 베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각자의 처한 현장에서 이 복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거기서 정말로 존재자를 돕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40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24 그리고 기도 24 전도 24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번 주일부터 돌아온 주일부터 집중신학원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신학원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가 이 훈련 참여함으로 나와 교회의 한계를 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약속이에요. 이 이사야 시대 오늘과 똑같이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통할 때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있습니까?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 명령에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 맡기신 진정한 인생 역전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오니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